신명기 33장 1절을 공독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2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말하며 야곱의 생은 복식과 새 포도주에 관하여 부르니 또 그의 하늘이 이스라엘에 있는 곳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찬양대 가사 중에 몇 마디가 딱 들어옵니다. 참된 행복. 저하고 사전에 교감이 없었는데도 그런 주제에 찬송을 골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좀 참된 행복에 대해서, 아니 행복이 뭔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이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좀 거기에 대해 말씀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길 바랍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본능적으로 행복하길 바라지요. 불행하길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간혹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극소수 고통을 즐기는 사람, 정말 이 현대사회는 하도 다양해가지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100%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극소수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신자든 불신자든 행복하게 바라잖아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약을 먹는 건 결국은 나의 몸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아니 뭐 아픈 걸 즐기면 병원을 왜 가요? 약을 왜 먹어요? 아프니까. 아픈 거 싫으니까, 안 아프고 싶으니까 약을 먹고 병원에 가는 거 아닙니까? 쉬운 말을 굉장히 좀 어렵게 하죠. 넓게 보면 그것도 결국은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몸의 행복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싶고 잘 살고 싶은 것도 결국 경제의 여유를 통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지금이 이 현대 민주주의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돈이 뭐 모든 것을 해준다고 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의 번거로움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니까요. 번거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또한 부모라면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의 행복, 내 몸의 행복, 자녀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을 느끼면 좋지만 설령 지금 현재 삶은 행복하지 못하지만 미래에는 좀 더 나아질, 좋아질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참고 불행을 참고 견디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행복하길 바라니까. 현재도 행복하면 더 좋지만 좀 행복하지 못하더라도 심지어는 좀 불행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미래가 되면 나중 되면 또 더 좋아지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가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디는 거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좋아질 것을 바라고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미래 행복해지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혹은 부모, 나는 이미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행복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생각, 저도 그런 생각을 해왔었는데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은 조금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도 한마디로 좀 불행하다 해도 나중에는 미래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신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전되어서 행복해진다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 자체를 오늘 말씀 좀 흔듭니다. 2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9절 말씀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 믿음으로 나중에 행복해질 거다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왜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근본적인 우리 생각을 사실은 뒤흔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혹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행복해지는 것도 바라지만 그 이전에 바로 지금 행복한 거다. 그걸 좀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저는 행복한데요. 이러면은 뭐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상당한 분들은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저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많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유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롭다 아파서 불행하다 그러나 나는 신앙이니까 믿음으로 참고 인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 봤나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속으로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사회가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그런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자는 그런 운동, 그런 사람들이 또 많아졌습니다. 또 청년들도 많아졌습니다. 소확행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단어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심심치 않게 많이 들리는데 소확행이란 뭐냐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글자를 축약해가지고 소확행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행복 그것을 추구하는 삶의 경향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도 혹시 소확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추구해서 뭐 이렇게 큰 거를 안 얻더라도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얻자. 이런 분도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안 되더라고요. 되시는 분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거짓말 하면 돼요. 저는 소확행 잘합니다. 그래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지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영혼을 짊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소소하게도 생각 안 되지만 저는 되시는 분은 제가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확행이 되지? 저것도 은혜다. 이 목사님들 중에 실제로 만난 분도 많이 있고 행복하대요. 내가 보기에는 행복 안 할 것 같은 분인데 행복하시대요. 그래서 야 참 부럽다. 참 존경스럽고 부담감을 어떻게 떨치셨는지 어떻게 해소하는지 어떻게 그 속에서 주의 뜻을 알아가는지 노하우도 묻고 이렇게 하는데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소확행 잘 되시는 분 저한테 좀 비밀을 좀 적어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거리가 있다기보다 이 근본적으로 좀 결이 다르다고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행복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말씀은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40년 동안 지도자를 했죠. 40년 광야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끈 모세가 죽기 바로 전에 일부 직전에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여러 이유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말 중에 일부입니다. 33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뭐하기 전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33장이 이제 쭉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죽기 전에 하는 말을 뭐라고 하지요?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유언. 우리가 보통 이런 지도자가 하는 말이 원래는 한마디 한마디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대표라든지 대통령이 말하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정치적인 말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모세도 지도자의 모세의 평소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특히 죽기 전에 하는 말 유언 이러면 굉장히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장이나 지도자 유언은 단순히 유언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 지파에게 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축복 겸 유언인 겸 예언의 말씀을 각 지파에게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29절까지가 유언의 내용인데 각 지파별로 주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7절 이렇게 한번 보시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8절에 레위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그러니까 각 지파 어떤 지파는 한 절, 어떤 지파는 두 절씩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26절부터 29절까지 읽었지요. 앞부분은 지파별로 유언을 한 다음에 마지막 26절부터 29절은 전체 한 지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결론 부분이 되겠죠. 마지막 전체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는 말씀, 이게 마지막 말씀 우리가 교독을 했고 그 말씀 중에 오늘 29절 마지막 말씀에서 모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희들이 어떤 자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 유언의 마지막 구절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곱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언 중에도 가장 마지막 최후의 말이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인 저희도 저와 여러분들도 곱씹어야 될 말인데 모세가 한 말이 이스라엘이여 혹은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어떤 자다? 행복한 자다. 행복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 상황하고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 2세대의 상황이 행복한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이니까, 모세가 죽기 전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 유언의 말씀 어디서 듣고 있나요? 광야죠, 광야. 광야는 결핍투성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을 것이 부족하고 잘 곳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모든 면에서 결핍.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모세가 거의 마지막에 죽었으니까 40년 동안을 결핍을 겪은 그리고 선조들이 다 광야에서 죽는 걸 본 2세대 자녀들 향해서
너희들은 고통당한 자들이고, 이게 사실은 더 맞을 거예요. 현실은 그게 맞단 말이에요. 아, 고생 많았지. 4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것 하나 없는 곳에서 우리 민족들 얼마나 그동안, 지금 힘들다고 해도 굶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우리 선조들 많이 고통 많이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결핍, 광야는 다 결핍이니까요. 네,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모세가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행복한 자다. 이렇게 결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결핍,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에게 만약에 제가 성도님 지금 참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말하니까 고개는 끄덕거리지만 속에서는 고생 중인데 지금. 목사님이 이 현실을 잘 모르시니까 지금 뭐 위로하려고 하신 말씀 같은데 그 섣부른 위로입니다. 라고 말은 안 하지만, 말은 안 해도 제가 그걸 못 듣습니까? 듣지요. 이제 얼굴 보면 아는데 이게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쉽게 말하면 40년 동안 결핍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아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말만 하지 지금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정탐꾼 12명은 보고 왔잖아요. 12명 중에 10명은 다 그 자리에 죽고 누구만 남아있어요? 그 가나안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누구만 알아요? 모세도 몰라요. 모세 누구 알지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 유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 딱 2명만, 200만 명 중에 2명만 봤어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이야기만 들었지 현실은 어떤 현실? 결핍. 먹을 거는 맨날 하나님이 만나를 안 주시면 굶잖아요. 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근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지도자 모세가 유언을 여기 이제 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거 성경이니까 아멘 하고 읽지만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전혀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행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40년이 거의 끝났으니까요. 40년이 끝났으니까 이제 끝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희망이 있으니까 행복자다? 그거는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유언을 듣는 사람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한테 들으면 행복자다. 희망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희망이 있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이 비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안 비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엔 누가 있는 걸 압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눈으로 봤잖아요. 거기 누가 있어요? 거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그러니까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이가 아니라 이제 뭐하게 생겼다? 전쟁하게 됐다. 전쟁하게. 지금까지는 결핍이야. 조금만 있으면 뭐한다? 전쟁하러 들어간다. 목숨 내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여러분 이렇잖아요. 현실은 뭐예요? 결핍 아니면 전쟁이잖아요. 젖과 꿀이 가나안 땅. 이거는 현실을 모르는 애들이나 하는 이야기고, 이제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뭐가 현실이 결핍이 있다거나, 아니면 삶의 전투가 있다거나, 그거 중에 하나죠. 이 유언을 듣는 2세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젖과 꿀이는 좋겠네가 아니라, 이제 전쟁으로 들어간 전진차에. 당장 눈앞에는 지금 이제 요단강 앞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이기고, 왜 지금 이때는 모세가 죽을 때는 요단강이 몸에 배는 때라서
물이 많은 때가 있거든요. 당장 요단강 건너는 것도 문제고, 왜 모세가 일로 이끌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가장 강한 성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후에 건너갈 땅이 풍요로울지는 모르겠지만 거저 없는 것이 아니라 거인족과 전쟁, 목숨을 건 전투가 벌어질 땅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행복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유언을 듣던 이스라엘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어요. 결핍과 고통, 삶의 전투가 놓인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모세는 마지막 죽기 전에 너희들은 행복한 자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있는 우리에게도 모세는 너는 지금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니요, 저는 안 행복한데요. 예수님은 믿지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건 믿지만 행복하게 생각되진 않습니다. 내가 안 행복한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앞부분에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좀 100% 받아들여지진 않겠지만 하루아침에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만은, 이것 때문에 모세가 행복자라고 얘기하는구나, 좀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모세는 26절부터 29절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래 희망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승리할 것이고 이런데, 그것만 보면 행복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26절에서 29절 태반의 한 70% 이상 말씀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26절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강의를 해보십시오. 26절부터 이제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는 말씀이고,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라고 했죠.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수룬은 이제 시에서만 사용하는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니까 여수룬이여. 그냥 평소 이야기할 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지만 시적인 표현, 혹은 마지막 유언, 이런 축복의 말, 우리 찬양할 때는 이제 여수룬,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왜 도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왜 도와요? 관계를 맺은 자녀니까요. 언약 관계를,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너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왜 나타내세요? 기적을 왜 벌리세요? 너를 이스라엘 돕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너를 도와왔고 지금도 돕기 때문에, 그 돕기에서 기적을 베풀기 때문에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도우셨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도우셨다는 거예요. 기적을, 이건 이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다만 쉽게 말하면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잖아요. 언제 기적을 베푸셨어요? 출애굽할 때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10가지 기적.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 출애굽 후에도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지금도 매일 이슬을 통해서 내리는 만나가 기적적인 거잖아요. 기적을 왜 베푸셨어요? 자녀니까. 내 새끼니까, 자녀니까 기적을 베푸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행복자다.
27절 말씀에 보시면 27절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어주셨다. 지금 현실은 어떤 처소에 삽니까? 광야니까? 광야니까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동해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건 텐트인데 텐트. 금방 치고 금방 거둘 수 있는 텐트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소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처소가 되어주셨어요? 처소하면 우리가 집에 가장 큰 효용이 뭡니까?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고 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주거가 집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어떻게 지켜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잖아요. 모세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 너희 눈에는 이 텐트밖에 안 보이지만 아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잖아요. 그리고 성막에 중간에 있는 성막에 이들이 멈추면 구름이 내려와서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거하신다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참 귀한 말인데 영원하신 팔이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팔은 인간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있죠. 위에. 능력을 주셔도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지. 근데 팔이 어디로 가요? 아래.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권능의 팔은 위에 있습니다. 혹은 위에서 임합니다. 그래서 안수 높은 자가 아래 안수할 때도 머리에 손을 위에 이렇게 두죠.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안수할 때도 위에서 권능의 팔이 주의 권능의 팔이 너 위에 임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은. 근데 여기는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자녀 혹은 애들이 이렇게 막 귀엽게 보이면 귀여운 짓을 하면 아이고 애들 귀엽네 하고 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죠. 그럼 손이 어디 있어요? 그때 위에 있습니다. 귀엽고 잘나고 이러면. 근데 가끔 애들이 내 자녀들이 잘못 확 넘어지거나 다쳤거나 실망해서 막 엎어지거나 하면 어떡합니까? 일으켜 세우잖아요. 손을 이렇게 밑으로 넣어서 이렇게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래에 있습니다. 잡아 올려야 되니까요. 잡아 올려야 돼요. 안아 올려야 되잖아요.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히브리어는 표현력이 좀 한 단어로 여러 가지 표현해야 되니까 손이 아래,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귀한 구절인가요? 너 광야라서 힘들지? 모든 것이 부족하지? 먹을 것도 많지 않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잘 먹고 잘 살면 쓰다듬으실 거예요. 아이고, 내 아들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잘 사는구나. 근데 여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광야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 지켜주게 해도 가끔가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물이 없으면 목마르고 힘들 엎어지면 그때는 하나님 손이 위에 있던 손이 밑에 가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느낌이 그런 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를 업어주면 애가 이렇게 높이면 애는 부모 목을 꽉 붙잡고 부모 손은 어디로 갑니까? 밑으로 가요. 내려가면 또
팔이 아래 있다. 특수한 관계입니다. 부모가 아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잘 못 나갈 때, 엎어졌을 때, 아플 때, 안아줄 때, 업어줄 때 손이 이렇게 밑으로. 그랬다면 모세가 보기에 얼마나 많은 광야에서 얼마나 수많은 걸 봐요. 물론 죄 때문이긴 하지만 1세대 사람들 다 죽고 장례를 얼마나 치고.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면 이제 그 권능의 손이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잘 나가면 하나님 손이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 나가면,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의 손이 밑으로 내려요. 우리 부모도 자녀들을 이렇게 밑에 붙잡고 올리시거든.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이실까요? 그러니까 그 손이 밑으로 가는 거는 관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자를 뭐가 채워지고 뭐가 얻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자꾸 설명하는 관계. 하나님이 하늘에서 궁창에서 기적을 베푸셔. 왜? 너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손이 위에도 임하지만 때로는 아래로 가고. 왜? 자녀니까. 광야에서 고통당한 거 아시니까. 물론 죄에 버리긴 하지만 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영적으로 본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팔이, 여호와의 팔이 이스라엘 백성 감싸는 것을. 근데 이스라엘은 매사에 불평불만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텐트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건 만나, 가끔 내추라기밖에 없고. 근데 모세는 그걸 항상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을 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의 손이 아래에 가 있잖아. 엎어지는 거 세우려고, 힘들면 안아주려고 그래 하고 있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라고? 행복자고. 28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린 곳에 있도다. 이거는 뭔가 복 같죠.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가나안에 누릴 풍요로움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의 샘이라는, 야곱의 샘.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야곱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지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샘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야곱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이 중동에서는 물이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근원입니다. 근원. 흘러가는 물도 중요하지만 그 자꾸 솟아오는 물, 솟아나오는 물 근원. 이 야곱의 이 샘은 물 근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에서 물 근원은 오아시스라고 하죠. 오아시스. 가나안 땅이 그렇다는 말이죠. 그곳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며 홀로 이스라엘이 거할 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은 이제 좀 희망을 주는 말씀이죠. 너희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차지할 것이다. 거기가 야곱의 샘이다. 물 근원.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 방패와 칼, 방패는 막는 거고 칼은 공격하는 거, 그 대적을 물리치는 병거가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방패와 칼이 되어 주셨습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40년 광야에서 방패와 칼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방패와 칼이 되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들은 이제 원수들을 말합니다. 대적들을 말해요. 대적들의 높은 곳이 어딜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대적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대적들이 있는 높은 성, 보통 산 꼭대기에 이런 성을 지어지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높은 곳은 머리를 말합니다. 머리 혹은 목. 그래서 여러분 구약 읽다 보면 전쟁에 가서 승리하면 상대방의 왕들을 붙잡아다가 눕혀놓고 그 죽이는 장군들이 대적의 머리와 목을 밟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데 이 당시에 이렇게 했어요. 머리와 목을 밟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모욕을 한 다음에 죽여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 승리하면 가나안 땅 도시 국가니까 도시 왕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잡아다가 눕혀놓고 머리와 목을 밟고 다 죽일 것이다.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거죠. 완전한 승리. 적에게는 치욕과 굴복이요 우리에게는 승리의 절정입니다.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해주실 줄로 모세는 이 믿고 유언과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되었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26절에서 29절 보면 28절과 29절 후반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적을 짓밟고 풍요로운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행복은 소유나 성취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왜 이렇게 도와주시고 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까?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지금 모세는 광야에 있고 전쟁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관계 때문에 너희들은 복된 자라고 선포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가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람 누구나 행복을 찾고 구하는 존재랍니다. 우리는 먼저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귀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엮어진 사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역시 완전하진 않지만 때로는 힘들어도 인간관계,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듯이 하나님과의 그 끈을 솟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으며 40년을 광야에서 지낼 수 있었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행복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행복을 감정과 느낌으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복을 얻으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맺은 관계는 절대로 깨시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이어지는 한 우리는 행복자들입니다. 느낌으로가 아니라, 감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행복을 구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다른 데서. 그러면 결핍밖에 없죠. 이 세대처럼 결핍이 있거나 삶의 전투가 있거나. 전투에서 이기면 행복할까? 결핍이 채워지면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16절 말씀.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공급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폐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관계가 이어지는 한 영원히 행복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통합해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난 이후로는 우리가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너희 행복자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불행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까? 15절에 물론 한 원인이 나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관계가 깨지진 않지만 관계를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절대로 잊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하나님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행복을 우리가 어디서 찾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잠시라도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근본 원인은 경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 원인은 몸이 아파서가, 그거는 나타난 현상입니다. 근본 원인은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잊은 것은 아닌가? 돌이켜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근원적인 행복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 현상적인 행복입니다. 근원적인 행복을 찾으면 현상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더군다나 오늘 말씀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안 새기셔도 영원히 잊지 아니하신 분이 손바닥에 새겼다고까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느낌으로 성취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찾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만 자꾸 보면 거기에 매몰되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점점 하나님 믿음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인내로만 자꾸 사용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며 때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초소가 되어주시고 때론 손을 아래로 넣어서 우리를 얼어 만져주시며 안아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영원히 이어지는 관계를 생각할 수 돌이키는 그런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저희들 현상적인 어려움도 해결해 주셔서 행복을 느끼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